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올해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하나가 될 줄 믿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크게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아니죠. 그는 벌써 왕이 되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또는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믿음과 열정과 애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남다른 모습을 이미 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징조지요. 다윗은 이미 알다시피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적인 훈련, 여러 가지 역경, 고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은 그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입하는 첫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 속에 있는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고 또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사건을 만나면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고 선한 것처럼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건을 보면은 그 안에 다른 것이 보이고 악한 것이 나타나고 이제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이 없으면은 사람의 실제는 다 감추어서 포장하고 또 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동안에는 아주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건이 나타날 때 예수님 안에서 그의 추악스러운 치부가 다 드러나죠. 사건이 없었다면 감추어졌을 만한데 사건 때문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은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에요. 나쁜 사건이라도 어려운 사건이라도 또 위기의 사건이라도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좋은 사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사건에 자기가 함몰되어서 휘말려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사건을 만날 때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런 사건, 이런 다윗을 인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나쁜 사건이든 역경이든 환난이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으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는데 오늘은 왕으로 진출하는 첫 단계, 입문 단계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를 거기까지 입문 단계까지 인도하는가, 저는 4단계 4가지 사건을 한번 보고자 하고 이제 다음에는 그 뒤편을 이제 마무리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데 첫 사건은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이라는 사건을 이용하십니다. 이제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17장 전체를 다 봅니다. 그래서 17장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은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해는 쉽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죠. 특별히 그 전쟁의 이슈는 블레셋의 괴물 같은 장수 골리앗입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이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그의 키는 무려 환산을 하면은 저기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환산해 보면은 한 290cm 정도 돼요. 190이 아니라 290cm. 상상이 안 되죠.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키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또 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만 57kg가 됐다는 거예요. 57kg. 웬만한 우리 여성분의 몸무게죠. 그걸 몸에 쥐고 있는 거예요. 또 배틀째 같은 창자루에 창날의 무게만 한 7kg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게, 투구나 각반이나 이런 모든 무게를 다 합치면 제 생각에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갑옷 무게만 57kg니까 거기서 플러스 노투구 무게, 각반 무게, 여러 가지 단창 무게, 이걸 합치면은 거의 한 80 내지 90kg가 되지 않을까. 놀랍죠? 그게 싸우자는 거예요? 힘겨루는 거예요? 그 갑옷을, 무기를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골리앗 앞에는 이 방패든 자가 또 그 앞에서 호위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죠. 완전 무장으로 이 공격을 막아내기에 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거기다 또 키까지 크니까 가히 공포의 대상이었죠. 이 사람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골리앗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큰 문제고 재앙이요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선포하면서 위협적인 말로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의 말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에게 기가 죽어서 초라해주는
이런 참 기가 막힌 모습이 지금 현황이죠.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아마 메뚜기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골리앗만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미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이미 기선을 잡힌 거예요. 그 외모에. 우리가 아무리 위기 상황이 있고 환란이 커도 그 사건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반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골리앗만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이 위기만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렵죠. 망하는 기회로 보기가 쉽죠. 근데 하나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춰 있다가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위기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국가적인 인물을 세우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골리앗이라는 이 산과 같은 큰 문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인 골리앗은 다윗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끌어들인 인물입니다. 골리앗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다윗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등장한 대타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국가적인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의 버금가는 국가적인 큰 희생물이 필요해서 골리앗이라는 대안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골리앗이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희생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보는 눈,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골리앗을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자기는 메뚜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면은 골리앗은 메뚜기 희생물이 되게끔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눈을,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골리앗을 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진출하게 된 사건은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는 사건입니다. 물론 하찮게 보이죠. 그러나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12절에서 26절 사이에 보면은 다윗은 이세의 8아들 중에 말째,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은 집에서 굳은 일이나 하는 거예요. 양을 치고 아버지 심부름하고 잔일하고 아주 시시하고 소소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나고 굵직한 일들은 다 위에 장남과 형들이 다 하고, 다윗은 집에 가장 시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이 위에 세 형들은 나이가,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되면 군대를 가니까 세 형은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남은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간 형들을 시중되는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이 군대에서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오게 하고, 또 형들에게 줄 음식을 주고, 또 형들이 속한 천부장에게 줄 치즈를 전달하는 사소한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집에서 전쟁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치닫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는 이런 작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는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부름하면은 우리 요셉을 생각할 수 있죠. 요셉도 미리 꿈을 꿨죠. 비전, 10단, 11단이 다 자기 단에 절을 하는
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집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그 심부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에 2번이나 겹쳐꾸게 한 비전을 이루는 수단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쓴 거예요. 물론 그게 순종을 안 했다면 문제는 달라졌겠지만 소소한 심부름입니다. 요셉에게도 형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부를 물어오라. 지금 같으면 그런 심부름이 없었을 거예요. 왜? 핸폰 하면 되니까. 잘 있냐? 잘 있다. 끝나는 거죠. 이제 핸폰이 없으니까 그때는 직접 가야 했어요. 심부름을 가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미 2번씩이나 준 비전을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죠.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이 아니었다면 전쟁터에 나갈 일도 없고 골리앗을 만나볼 일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말제가 전쟁터에 나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린 소년이.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늘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단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더 많이 나오고, 만약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겠어요? 늦장 부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어떻게 이제 안 가려고 그러고 다음날 가려고 그러고 일찍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일찍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는 사명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보면 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죠. 왜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그 전에 그 앞에 구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리아에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사명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사명이 없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늦잠 자게 되죠. 사명의 절대성을 가지지 않으면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이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수동적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심부름이라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런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권위는 단지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이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가지고 권위를 내신 권위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이제 전쟁터까지 엘라 골짜기까지는 한 20km가 된다 그래요. 적지 않은 거리죠. 그래서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그 떡덩이와 치덩이를 가지고 전장에 도착했는데, 마침 다윗이 도착했을 때 양쪽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오를 벌이고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또 이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위협적인 이런 소리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과 사울 왕까지도 보고 놀라서 떨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타이밍도 정확하죠. 그때 전쟁이 휴식 시간이었다 그러면은 다윗은 그냥 떡만 전달해주고 치즈만 전달해주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왜 다윗이 딱 도착했을 그 타이밍에 왜 전쟁이 붙었으면서 골리앗이 왜 또 그 타이밍에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건 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속한 거예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들었죠. 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다 두려워해서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기는 그냥, 다윗의 문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자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원이 틀리죠. 왕과 다른 백성들은
두려워서 떠는 그게 포커스가 맞춰서 하나님을 모독하든 마든 무시당하든 말든 그건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때 무섭고 공포감이 있어요. 그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내용의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당시 그래서 그 전쟁이 지금 40일째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제거리는 단연코 사울 왕이 아니라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어떠니, 뭐 그의 투가 어떠니, 창틀이 어떠니, 골리앗이 화제였어요. 포커스는. 그리고 골리앗에게 걸린 포상금이 화제거리였습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을 상대할 자가 없잖아요. 그때 전쟁은 대표 전쟁이기 때문에 저쪽 장수가 대표로 한 사람 나오고 이쪽 장수가 나와서 대표끼리 싸워서 이기면은 그 상대방이 그 나라의 종이 되고 지면은 종이 되고 이기면 그 이기는 대표끼리 싸움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 대표는 골리앗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아무리 나오라 해도 그게 나아갈 만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이 포상금을 건 거예요. 저 골리앗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포상을 주겠다. 세 가지 포상을 그러지요. 2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지금 그 골리앗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사울은 없어요. 골리앗이 완전히 영웅이야.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첫째 세 가지 포상, 첫째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겠다. 엄청난 재물 포상금을 주겠다. 둘째, 사울은 왕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죠. 셋째는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겠다. 세금 면제예요. 이런 엄청난 특혜죠. 평생이 보장된 거예요. 평생 재물 보장되고 지위, 왕의 사위로 보장되고 세금 안 내도 돼. 평생 보장되는데 그러면 너도 나도 한번 도전할 만도 한데 이런 포상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군사에게까지 골리앗이 위협하는 그 말에 그냥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불과한 10대 소년인 목동인 군사도 아닌 이 다윗이 나서는 태도는 놀라운 것이 차별이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기는 그냥 26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 블레셋 골리앗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대단하지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가 골리앗이죠. 이슈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세고 골리앗이 어떤 창을 가지고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큰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만 계속 크게 보니까 기가 질릴 수밖에 없죠. 이미 홍해를 가르고 골리앗보다 더 강한 애굽 철병거 600성을 홍해 바다에 수장하고 이런 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미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은 골리앗에 진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자 사건을 만나니까 딱 대별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 왕으로부터 군대 장관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과 지위와 어떤 나이와 힘은 없었지만 믿음이 있는 다윗의 모습은 환난 풍파를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다윗의 믿음과
열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무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에게는 영광의 길을 열어놓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소한 기회입니다. 즉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는 작은 심부름에 순종한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기회를 맞는 거예요. 영웅심리에 있는 사람은 작은 일은 무시하죠. 교회에서도 시시한 일 맡기면 무시하고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 이름 내는 데만 하려고 그러죠. 자기 드러나는 일, 자기 지위에 걸맞는 일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서 중심이 드러나요? 중심이 다 드러나잖아요. 큰 일만 하는 이런 허황된 중심이 다 드러나죠. 자기 영광이라는 중심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에서 갈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습니다. 마음 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일하셔요.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죠. 근데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해놨어요. 즉 무명의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 사람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왕의 포상이 어떤 건지 사람들이 묻고 있었습니다. 아, 왕이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 사람이 왕이 이러이러한 세 가지 포상을 준대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다윗이 묻고 질문하는 그런 것을 다윗의 형 엘리압이 봤어요. 엘리압은 다윗에게는 하늘같이 높은 큰 형입니다. 제일 큰 형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보자마자 엘리압은 분노를 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러면서 28절을 한번 보실래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되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책망하고 모욕하는 말을 했죠. 다윗을 아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기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양이나 쳐야 될 존재다. 너는 양을 안 치고 왜 이런 데 왔느냐? 빨리 집에 가서 양이나 치라.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되지만 너는 양 치는 존재다. 무시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서 양이나 치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엘리압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골리앗이 하는 말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이 하는 말에 두려워서 떨더라 그랬어요. 골리앗이 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이 하는 말에 골리앗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한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대항하고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골리앗을 대항하고자 하는,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떨고 지금 다 공포에 질려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공포하지 않고 공포에 질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골리앗에서 분노하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압이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이런 다윗을 격려하고 놀라워하고 그 모습을 부러워하고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선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봐요. 어떻게 악하게 봐요? 교만하게 본 거예요. 완악하게 본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완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압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세 아들 중에 엘리압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사무엘도 그걸 알고 엘리압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압의 중심을 보시죠.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엘리압이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인데 장남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이 엘리압에 떠나서 말제인 다윗에게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붓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압의 중심이 사건을 만나니까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인간적인 엘리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영적인 다윗을 핍박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느니 이제도 그러하니라는 말씀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형이 그렇게 욱박지르고 무시하고 책망하는 그 말에 조금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엘리압보다, 형의 영성보다 다윗의 영성이 더 강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에도 안 눌리는 사람인데 뭐 형의 그 말에 눌리겠어요? 안 눌리죠. 자, 그래서 다윗이 또 물었습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어떤 포상을 줍니까? 뭐 이렇게 조금 더 골리앗, 딴 사람들은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다 두려워서 지금 어떻게 도망갈까 하는 분위기인데 이 소년은 두려워한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골리앗을 무시하고 담대하고 분노하면서 포상금에 대해서,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윗의 행동을 본 거예요. 저 아이는 정말 특별하다. 어른들도 다 무서워 떨고 있는데 저 아이는 저런 말을 듣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어떤 볼 줄 아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다윗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본 거죠. 이것이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볼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바로 동생이잖아요. 다윗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없으니까 자기 동생인데도 동생을 보는 눈이 없어 무시하고 비박했으나 전혀 관계없는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은 그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이 위기에 있다니까 사울 왕에게 청거를 했어요. 이런 골리앗을 상대해서 골리앗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하고 다윗에게 청거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첫 데뷔 무대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형 때문에가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다윗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 그렇게 해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다면 다윗은 그냥 거기 있다가 집으로, 날이 어두울 때 집으로 돌아와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로 인도하는 그 계기를 받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사람은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바로 무명의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남을 세워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사람 이름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자, 바나바와 같은 사람, 성경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바나바는 왜 착하냐? 사울이 은혜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어도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은
바울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바울을 가까이 하거나 불러주거나 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외로운 거예요. 과거에 그 악명이 너무 자자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러면 사울이 변화가 되어도 많은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바나바는 그 사울이 너무 귀하게 보여서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다소까지 일부러 찾아갔어. 사울이 뭐 바나바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일부러 사울이라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 과거에는 비록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를 데리고 자기가 일하는 안디옥까지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일하게 하되 사울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아주 빛을 발했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돼서 바울이 유명한 사도가 된 것은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이 사울을 세워주고 불러주고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뭐가 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직분은 더 귀한 직분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러죠. 남을 세워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자기만 잘 되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은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다 판단하십니다. 자, 그렇게 바뀐 그 바울도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기가 은혜를 알거든. 바나바가 자기가 정말 외롭고 고립되어 있을 때 바나바가 자기를 찾아줘서 이렇게 자기가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을 그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예를 들면은 디모데라는 한 청년은 이방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성격이 사역자가 될 감이 아니에요. 너무 소심해, 나약해, 몸도 항상 맨날 골골해,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아, 위장병도 있고. 이런 사람을 누가 세워주겠어요? 사람 보기에 관심 안 갖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소심하고 나약하고 티미디한 이런 디모데를 청년 때 불러서 그를 세웠더니 그가 유명한 바울의 아주 충성된 제자 아들 같은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세워지질 않습니다. 자기만 잘하고 자기만 잘 되길 원하는 사람 밑에는 사람이 서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울 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쓰시겠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특별하다. 저 사람은 정말 양심이 청결하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세울 수 있는 세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어떻게 다윗과 같이 되겠어요? 다. 그러나 나는 다윗이 될 수는 없어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자는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바나바와 같이 여기에 나온 이름 없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될 때 이 땅에서는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유명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어떤 사람이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기초는 믿음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도 정작 본인의 믿음이 안 따라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을 통해서 결국 쓰시기 때문에. 자, 어린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제 사울은 어떤 사람이 추천을 했잖아요. 아, 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를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내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울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아, 이제 살았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거나 어떤 사람인지 빨리 데려오라. 내가 그에게 푸짐한 상급을 주겠다. 뭐 기대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을 데려왔을 때 아마 사울은 아마 골리앗보다 한 10cm는 더 큰 사람일 거로 생각하고 골리앗보다 더 무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지. 뭐 누가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그래 왔더니 조그마한 소년이었어요. 사울은 많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면 그렇지 역시나 그렇구나 하고 아마 낙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와서 참 다윗이 그 왕이잖아요. 왕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 왕 앞에 와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죠. 사울이 그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놀랍죠?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축복하는 것처럼 이 어린 소년이 불쌍하게 초라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뭐 장난하는 것 같죠?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환난 날에 뭐 낙심하기 쉽죠. 그냥 환난 날에 다 낙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환난 풍파가 있어도 얼굴이 항상 밝고 즐겁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그마한 걱정거리만 있어도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은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다. 내 믿음의 실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다. 네 믿음을 한번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을 보세요. 지금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왕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왕이라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 낙담하고 초라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은 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다 환난이 있죠. 왕에게만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도 환난 날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환난 날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환난의 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환난이 없으면 드러내겠어요? 다윗이 뭐 드러날 기회가 있겠어요? 시골 베들레헴 목동 촌동네에 있는데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누가 끄집어내겠어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무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없어 낙심하고 있는 사울을 오히려 위로하고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에겐 별로 위로가 안 됐겠죠. 자, 지금까지 40일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십만의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까지 40일 동안 이런 포상금을 걸어놔도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그 골리앗을 내가 싸우겠다는 사람이 최초로 처음으로 유일하게 다윗이 나선 거예요. 뭔가 다르잖아요. 보통 사람과 다르지요.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평범한 길을 가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가요. 남들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좀 이상한 행동처럼 보이죠. 조금 뭐 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잖아요. 벌판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 사건 전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아셔요.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머리로 하고 따져서 하고 자기 한계를 딱 지어놓는 거예요. 될 것은 하고 안 될 것은 안 하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죠.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성경에도 나와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먼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람은 뭐 시키면 항상 그래.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어떻게 안 돼요. 늘 이런 얘기하죠. 계산을 하기 근거가 뭐예요? 계산이에요. 이성입니다. 논리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빌립에게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일부러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상대로 빌립은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못해요.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못해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못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계산하지 않는 사람, 그냥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안드레는 떡 5개와 작은 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여기 다윗처럼 보이죠.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빌립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 그 한계를 못 넘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다 빌립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평범해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누굴 쓰시나? 그 평범한 한계를 깨트리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아. 안 데려가. 말도 안 되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아마 왕따댕에서 다 한마디를 보고 저 바보 같다고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누굴 쓰는가?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 자기 생각이 딱 갇혀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키는 3m는 돼야 2m 90짜리를 이길 수 있다. 계산을 합니다. 골리앗보다 더 강해야 이길 수 있다. 골리앗이 쓴 그 무장보다도 더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다.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금이 걸려도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똑같은가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3m가 돼야 된다. 더 커야 된다. 그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누가 못해? 머리가 좋은 생각이 아니야. 멍청한 생각이라고. 그런데 다윗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에요. 왜? 그거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사울은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그 소년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안 된다고 했어요. 단정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말한 거죠.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어려서부터. 너는 어려서부터 목동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훈련받은 사람이다. 사울도 평범한 생각을 했어요. 상식적인 생각이죠. 상식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든지 골리앗에 무서워서 어떻게든지 전쟁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다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어떻게든지 골리앗에 안 맞춰뜨리려고 빠지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이 말렸잖아요. 너 안 된다. 말렸는데도 더 적극적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해요. 뭔가 다르죠. 평범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 3가지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죠. 믿음의 특징은 첫째는 적극적입니다. 두 번째는 모험적이에요. 세 번째는 도전적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와 반대입니다.
이게 다윗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소년인데. 그래서 사울이 말리니까 말리면 그냥 접어두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나올 텐데 왜 그가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저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 하나님을 모독한 걸 내가 가만둘 수 없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 자기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뭐 전쟁에 이기고 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나님을 모독한 저런 자는 가만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어. 사울이 말려도 자기는 싸워야 되겠다는. 무모한 것이 아니고 이제 사울에게 근거를 말했습니다. 왜 내가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근거를 말했어요. 34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은 그 다음에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을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인 적이 있다. 내가 사자의 곰 발톱에서도 내가 이긴 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신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벌써 믿음이 남달랐죠. 어려서부터 벌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른 거예요. 저렇게. 그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그 골리앗에서부터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년 말씀에 시편 81편 10절에도 하나님이 왜 입을 넓게 벌리라는 근거를 말씀하셨죠. 그냥 벌리라는 게 아니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이니까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너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그 하나님이 갑자기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에 나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다시 선포하죠.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어떻게 선포했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라. 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사울이 소년이지만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포한 거예요.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이라는 그 사자와 곰을 바라보지 않고 그 곰과 사자를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모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만 바라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볼 것을 바라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데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두려움과 불신이 생기는 거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지금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하니까 겁에 질리고 상대가 할 수가 없다는 절망에 빠지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했다고 하면은 사울이 자기에게 입혀주는 갑옷, 창으로 무장했죠. 골리앗이 무장한 것처럼 자기도 갑옷으로 무장하고 투구로 무장하고 창으로 무장하고 칼로 무장했겠죠.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과 칼과 투구를 버렸어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운다면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사용한 그 물맷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 속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과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진 것입니다. 불신으로 진 거예요. 그는 골리앗을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게 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만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무서워진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뭘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유괴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뭘 봤어요? 그 사람을 봤대요. 골리앗을 봤대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골리앗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골리앗을 본 거예요. 다윗은 똑같이 골리앗이 앞에 있었지만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자기 앞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안 보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군인과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해서 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음으로 두려워했는데 오직 이스라엘 중에 오직 한 사람, 다윗 한 사람만 골리앗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가에서 다윗 한 사람만 그랬어요. 그날에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다윗 한 사람뿐이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 나라에 무서워하지 않는 한 사람 다윗에게 그 나라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죠. 누구에게 그 나라를 맡겼어요? 사울에게 맡겨놨더니 지금 이적행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특별히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하기 위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고 담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시켜도 늘 반대죠. 소심하고 아니라고 소극적이고 그냥 늘 못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계산을 하는 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뚜기 같은 신앙으로 두려움으로 무기력하게 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계산 안에 들어온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죠. 불신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큰 산과 같은 문제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싸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는 다윗과 같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기회, 절호의 찬스가 된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 국가적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기회가 이 날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